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것은 물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나이든 물고기 한 마리를 만납니다. 그 나이든 물고기가 이렇게 물어요. 잘 지내니 얘들아? 물은 좀 어때? 괜찮아? 어린 물고기들이 잠시 동안 말없이 헤엄을 쳐갑니다. 그러다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요. 물이라는 게 뭐야?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늘 살다 보니까 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종종 카페에 가서 책을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계신 분들의 대화가 들려요. 워낙 시끄럽게 대화를 하셔가지고 여성분들이 가끔씩 3, 4, 5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주로 이렇더라고요. 뭐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또 몇 살부터 뭘 한다더라, 뭐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나누는 대화가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이지 안 그런 사람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에 도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 늘 어디에 투자했느니, 또 그 얼마를 벌었느니, 집을 어떻게 장만했느니 이런 얘기만 들으면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비정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사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늘 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속에 살아가면서도 물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다 보면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부 마테라는 작가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경제 성장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정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다, 정상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는 비정상은 주로 이제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잃으면서도 돈을 벌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7개 교회들이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이방 신상들이 보이고 눈만 뜨면은 신전들이 보이고 그런 삶들,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이 모두가 저 방향이 정상이다 할 때에 아니다, 우리가 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하는데 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세상을 정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타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멀리 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하는데 뭐.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말거라.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거라. 그 가치와 나의 가치를 바꾸지 말거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을 잡으라는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죠.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굳게 잡고 살 것인가, 이 싸움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굳게 잡고 살 것인가, 다들 굳게 잡고 사는 그것을 나도 굳게 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저것만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것이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나 몰라요. 여러분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각자의 그것이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잡고 살 것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무언가인가?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언제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주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일정 부분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두아디라 교회가 마주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교회가 굉장히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다락방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다락방에 가보니까요, 한 분이 이석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세상에 갑자기 팽 도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 그분이 말씀을 꺼내시니까 다른 분들도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지러움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비법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팽 돌 때마다 누워가지고 이리로 굴렀다가 저리로 굴렀다가 이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조금 괜찮아진대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이석증이 뭔지. 우리 귀에는 이 작은 돌멩이, 이석이라는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굴러간 거예요. 이 균형 감각을 관장하는 반고리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 반고리관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돌 하나가 온몸을 어지럽히는구나. 이런 증상을 보면서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지금 혼미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이 사업이란 말이 행위란 뜻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그 행위가 무엇인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과 믿음, 또 이 가치가 실제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또 인내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처음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는 사이에 이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나친 관용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이걸 놓쳤어요. 서로를 향한 배려도 있고 또 섬김도 일어났고 또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랑도 처음보다 훨씬 더 깊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막았어야 될 것도 수용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간과했던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들이 용인한 것이 뭐죠?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두아디라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굴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굉장히 유력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후원했을 정도로, 그래서도 유명했지만 더 큰 유명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얼토당토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을 용납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내버려둔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여인이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행과 음식은 이 당시 초대교회들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합에 들어갔어야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신들을 향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이 믿음을 지키고 있던 자들을 미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결국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 이 여성은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살려면 그 정도의 지혜는 발휘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서 내면의 갈등이 많은 성도들이었는데 그렇게 이 여성의 말을 들어보니까 면죄부가 주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셨네? 그럼 해도 되겠네? 이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가리켜서 사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에요. 별명입니다. 이세벨이란 별명을 붙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세벨이라 부르셨을까요?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한 악녀 중에 악녀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이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 우리로 치면요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가진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엣바알이 누구냐면요 바알의 선지자였어요.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딸도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아합이요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이 여인과 결혼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던 아람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려 850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오바다가 겨우 100명만 살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마저 죽이려 들였잖아요. 이 이세벨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세벨에 비유를 하시냐면 이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세벨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대놓고 섬겼어요. 그러나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스스로를 선지자라 부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도 추구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버리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16이라는 책입니다. 이 매년 출간되는 책이에요. 이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에 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제가 목차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목차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무속에 빠진 대한민국,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워낙 샤머니즘이 횡행하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래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나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주도 봐주고 또 온라인으로 고민도 상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중에 조사를 했는데 55%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최근 3년간 48%의 사람이 점이나 운세나 이사나 결혼일을 택일하는 거, 부적을 붙이는 거, 굿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도 무속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유튜브에 이런 질문이 올라온대요. 기독교인인데 점을 봐도 괜찮습니까? 이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분이 계신데, 자기가 무당으로 살 때에 찾아온 손님의 40%가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 할 것 없이. 그래서요, 이 책을 출간한 단체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3년간 무속을 이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5명 중에 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20%가. 그리고 특별히 2030 세대에서 도드라지게 응답이 높았습니다. 별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이 미신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볼까요? 점은 빼도 돼요. 여러분, 얼굴에 점은 빼십시오. 근데 점은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점쟁이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점쟁이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왜 나를 받나요? 이 책의 분석입니다. 기복신앙, 번영신앙 등 현세에서의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태가, 교회 안의 행태가 무속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무속의 가르침이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요, 더 잘 들어주는 신에게 가지 뭐하러 하나님께 오겠어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속인을 찾아가면요, 방울 몇 번 흔들고 바로 대답을 해줘요. 즉각적인 답을 얻어요. 어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뿐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사회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이제 막 취업을 해가지고 들떠있고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청년들을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만나면요, 이런 고민을 토로해요. 목사님, 제가요, 사장님이 장로님이라 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어? 회식 자리에서요, 그분이 저에게 술을 따라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장로인 나도 마시는데 너도 마셔. 어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주님은요, 모든 것을 용인해주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분은 오늘 첫 절에 말씀하시듯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속내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이중성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라는 가르침과 그러한 믿음을 반대하세요. 두아디라의 이세벨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그 옛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가 섰을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던 엘리야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은 지금 엘리야가 던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침묵만 하고 계실 건가요? 침묵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열왕기상 이후에 일어난 열왕기상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온 쇼를 다 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자 즉각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살랐어요.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교회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수 있구나.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도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성도들.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탄의 깊은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원문을 보시면요, 두아디라의 남은 자, 남은 자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엘리야 시대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입니다.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바알을 섬길 때에도 남은 자 7,0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구나. 제가 이 생각이 드니까요, 기도가 절로 됐습니다. 저 자신을 향해서 기도가 먼저 됐어요. 하나님, 저도 이 목회의 여정을 뿐만 아니라 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랍니다. 입 맞추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 인생이 남은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이어졌어요. 주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남은 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로 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의 이세벨에게도, 그 악한 일을 벌인 그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그를 따르던 자에게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세요. 2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세벨이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겠지만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돌이키거라. 그리고 남은 자가 되거라.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거라. 그 영원한 가치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외모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왕따도 당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별로 못 받고 자랐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루를 날 잡아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불렀습니다. 만나서 그의 삶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 설명을 하고 전했어요. 마지막에 이러한 촉구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난파된 배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되는 것과 같다. 근데 구조가 되려면 네가 붙들고 있던 그 나무 조각을 버려야 돼. 그걸 놓아야지, 그걸 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친구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부했어요. 이걸 못 놓겠대요. 이거 놓으면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못 놓겠대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상처의 골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들었던,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가졌던 그 안타까운 심정,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살아가셨든지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놓으셔야 됩니다. 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의 가치를 붙드셔야 돼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나무 조각 붙들고 있으면요, 파도가 치면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돼요. 이 나무 조각은 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걸 놓으셔야 주님의 손을 붙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힌트를 남겨주셨어요. 26절 27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가치를 굳게 잡으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거래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약속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붙들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제 주님은 이어서 또 다른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이 새벽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새벽별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26절 보세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승리하는 자가 되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망하는 주님과 같이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가치를 붙들려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다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남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셔서 주를 위해서 주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